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야외 예배 못지않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때에 혹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놓고 보면 우리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일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분, 영어로 파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받은 겁니다. wholesome이라고 그러죠. 몽땅 받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할 뿐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혹시 모자란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내 기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의 비밀에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뭐냐? 바로 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나 이제부터 좀 하나님 앞에 좀 잘 해봐야지,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봐야지 할 때 꼭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도 꼭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은혜를 받은, 또 말씀을 받은 이 속에서 내가 제대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도 좀 누려봐야지. 이럴 때 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뭘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죄인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느낄 때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고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이유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깨닫게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전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비밀 속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침에 눈을 뜨면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갑자기 등에서 날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느껴지는 것도 똑같고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주중에 이렇게 이제 우리 엄마들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거나 우리 청년들하고 다락방을 해보면 말씀 운동 속에서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니 똑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불신자 아는 분들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혹 설령 말이죠. 무슨 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잘 처리되고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혹 누가 아파요. 혹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술 잘 받아서 깨끗하게 치료돼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혹 누가 시험을 봐요. 중요한 장학금을 받아야 돼요. 운동 선수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어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좀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시합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합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우리에게 진짜 큰 차이가 있다면 성령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은 혹 웃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친구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뭐예요? 별로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자녀도요 그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뭔가 좀 부족하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요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절대로 볼 수 있거나 느끼거나 만지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희망, 우리의 모든 소망을 여기에 걸어도 됩니다. 아닐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부터 이렇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나의 신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요? 내가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해 있질 않아요. 설령 사단하고 친할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이 이렇게
이렇게 꼬일 때, 속일 때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은 내가 요만큼도 한 게 없어요. 보탤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요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신앙생활이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응답이고요. 특히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미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 다른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불신자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 먹은 사람 두 사람이요, 두 친구가 술 잔뜩 취해가지고요, 둘이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기 달이, 보름달이 탁 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와, 보름달이 너무 환하고 좋다 이랬더니 옆에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저건 달이 아니고 해야 해. 저게 어떻게 해냐고, 이게 달이지. 둘이 싸웠어요. 중간에 술 먹고 말이죠, 둘 다. 저게 해다 달이다 이렇게 싸우고. 그때 옆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우리 랩런트 같은 청년이 지나가니까 딱 붙잡고 여기 물어보자면서, 여기 알 거야 하면서 저게 해냐고 달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놓고 보면요, 내가 모른다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아는 척하고요, 괜히 몰라도 말이죠, 차라리 술이 취했으면요 확실하게 우깁니다. 해는 해라고 말이죠, 달을 해라고 막 우겨요. 여러분,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요, 서울에 가본 사람을 이긴다고 해요. 왜냐면 서울의 동대문 옆에 이렇게 식당이 하나 있다는 걸 이렇게 가서 본 사람은 식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진짜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은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확실함이 필요합니다. 안 가봤지만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느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줬다 그러거든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축복인지 아세요? 난 다 받았다, 이렇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나는 다 받았다. 예, 자신감이 없어요. 그만큼 솔직하다는 것도 되는데, 예,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솔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만큼 깨닫는 은혜가 더 클 줄 압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뭐 했지 못하고요? 귀로 듣지 못하고요, 또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이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뜻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속사정은요, 사람의 영 안에 자기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지난 주간에 이 사람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우리 여자의 마음은 이렇게 막 분위기를 타고 막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남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막 이렇게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잘 몰라요.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무뎌서. 특히 잘 맞춰주는 남자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속이 뭔가 다른 거를 맞춰주려고. 사실은 잘하고 자기하고 안 맞거든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있어서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 받았다며요. 다 받은 것을 쓸 줄 알고 쓰고 싶은 꿍꿍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40일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는 찾아 쓰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그냥 저와 여러분이 경험도 느낌도 생각도 다 필요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설령 우리 착각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상상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마음에 그려본 적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 필요 없어요. 뭘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다 받았다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 있다요. 다. 여러분 심지어요. 여기 알게 되면요. 그 증거를 말한 사람들이 성경에 꼽을 수 있는 인물들 속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왕이 될 것이라고 그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았다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요. 모든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나 하나 잡으러 온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모든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심지어는 오히려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어느 정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까지 알게 하시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다고요? 죄인이요. 그게 뭘 뜻하냐면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지 나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약속하고 있으면 다 받았다잖아요. 다 줬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부터 잡아요. 나는 이래, 나는 아니야, 난 부족해, 모자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를 유혹할 때, 사람을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저 나무? 이러지 않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을 놓고 뭐가 부족해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한 개는 먹지 말라 한 게 있잖아. 다 먹으라 했는데 한 개는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나 참 많아. 다 있는데 근데 요거는 부족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이 땅의 삶을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나도 그렇게 느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다 받았다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느껴지기도, 내가 경험한 바도, 내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설령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다 받은 걸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밀 중에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배 때.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목사님을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뭐인 약속이요? 약속은 약속하는 사람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요, 이번 주간에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영적인 변화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지만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를 놓고요,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은 27살 때 처음으로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기는 27살 때 처음 알았어요. 뭐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미 복음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그 선물이 뭐냐를 오늘 말씀할 때 하나님은 일부분을 준 게 아니라 전부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줬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시작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냐?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봉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일이냐면 모든 게 짐이 돼버립니다. 거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속에서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고요? 나는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전혀 수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롭고 힘들고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를 바꾸려고요? 그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는.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때로는 우리 하나님 자녀조차도요, 나 필요 없어 복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요. 그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40일을 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열심히 하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써보고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가르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은 약속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내용을 잘 알아야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불신자와는 다른, 나 다 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어떤 차이가 나올까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요. 소망이 든든해지고요. 정말 내가 저 인간만큼은 정말 참 사랑이 안 돼. 이렇게 사랑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말 미워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무관심한 게 사랑하고 반대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관심도 없던 혹은 미워하던 그 모든 것들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 하면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냐? 아니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참 진짜 진정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이 눈 수술을 하신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과 제 생각의 기도 제목은 그 사건을 놓고 그 기도 부탁한 내용을 놓고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한 번도 안 아프다가요, 평안하게 죽은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참 복되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합니다. 그 중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치병, 내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왜 허락하시는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를 주신 그 진짜 이유가 해결이 되면요, 그 문제 다 해결하셨어도 그 하나님의 이유가 전달이 안 되면요, 문제는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주는 건데,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문제를 걷어가도요, 그 문제 때가 되면 한 번 더 주십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와 비슷한 문제, 다른 문제를 또 주십니다. 왜요? 이번엔 넘어서라고요. 이번에는 알게 하시려고요. 알아들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눈이 어디가 있어요? 이 사건 빨리 해결돼야 돼. 이거 빨리 나와야 돼.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저는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확 한번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40일을 하는 맛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자,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증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이 변해서 생명 살리는 증거로 붙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